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되어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그 부르심의 은총 속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순종들과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들, 또 행해야 될 사랑들을, 또 섬김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수고의 복이 있게 하시고 발로 밟는 땅이 주의 것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육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 되게 하시며 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는 자들 다 되어 준비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며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본문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들만 있는 최초의 이제 별도의 모임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마태복음에 또 그 땅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기술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은 정말 이 사람의 모임, 신앙 고백 공동체의 모임으로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참 중요한 출발의 시간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백성들,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시작하여서 어떻게 일을 펼쳐나갔을까? 성경은 참 단순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법대로 얘기를 하면 벌써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여러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회의를 하고 또는 새로운 이 어떤 국면에 접어든 이 상황을 여러 각도로서 시도할 수 있었겠으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승천하신 산에 돌아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도 가서 뭐 각자 흩어진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힘썼다.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로 일단락이 끝납니다. 기도로서 시작되어진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시작된 역사였다. 그 원천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요, 뭐 구슬도 꿰어야 서말인데 그 꿰는 작업들, 그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출발은 기도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일의 1단계는 기도로서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큰 일, 또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이유, 또 그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이 모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야 일이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절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세상은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경영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앞부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인간의 나라는 새로운 기술과 발전을 통해서 거듭 새로운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오늘 끌어다 써서 충분히 그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또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의 시작은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불변합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유지되고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 방법 그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부흥되고 펼쳐질 수 있었던 비결과 오늘 우리 교회가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일들,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그 방법도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부르신다. 전도서에 나오는 옛것을 그대로 갖다 그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생활이 사도행전으로 시작된 행전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작된 사도행전 강의니까 초대 사도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행전의 그 액트, 행전, 그 행동들의 이 행동들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 행동의 이야기는 물론 사도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동선이나 이 모든 것은 지금도 그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잘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또 물려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경주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 이러한 모든 액트, 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방법을 외면한 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의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기도 이외에는 그 방법이 전개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선조들이 이었던 그 일들을 이어나가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 일을 통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통해 상급받고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유업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거기서 받는 것이고 또 믿음의 믿음됨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도로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 보면 누가 기도했느냐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다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11제자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이외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이외에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받은 120명이 다 거기 있었다. 오늘 13절에 참 중요한데 다 거기 있었다. 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드로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도 거기 있었다. 누구도 기도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많잖아요. 헌신했다고 다 갑니까?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정말 주의 길의 전문직 이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원으로서 이루어지는, 물론 부르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르신 자가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의 쓰심의 방식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도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절대 오늘 본문상에서 기도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절대적인 방법으로 절대화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 없이는 이 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육체의 어머니도 기도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이외에도 예수님의 동생이면 얼마나 예수님처럼 생겼겠습니까? 혈통상 예수님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자란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기도 없이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기도로서 시작된 역사고 기도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냐? 혈통의 차이냐?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아니에요. 모두는 다 기도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뭘까? 기도 차이에 있을 겁니다. 기도의 차이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지 혈육으로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해야 했었고 야고보도 기도해야 됐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의 동생마저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방법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또 전사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누구도 기도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이 길을 가는 것이요, 기도한 자만이 완주하는 것이요, 기도한 자만이 여기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었다. 다 거기에서 시작된 일이다. 우리도 이 옛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헤아릴 새 것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특별히 다 거기 있었다. 이 거기서라고 하는 찬송가에서 거기서 이렇게 단어, 물론 그 찬양에서는 천국을 말하는 거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예전에 다 강의했죠.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어지는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역사가 출발되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일주일밖에 안 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은 약속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약속은 뭡니까? 다 지정된 장소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신명기도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데서나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예요. 우리가 뭐 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자유분방한 시대에 뭐 개인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 장소, 그 시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13절에 다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부터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실 겁니다.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언제 벗어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여기서 벗어나게 할 것이냐, 또 여기서 언제 일으키실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부연하실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실 것. 베드로도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고 다윗도 거기서 건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아닌 자리에서 건진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반복적 패턴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서 그렇죠.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천천히 읽으면 또 보이는 확대된 세계가 있고, 사도행전 한번 쭉 훑어 읽어보세요. 얼마나 반복적인가. 반복된 내용은 끊임없이 나와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았던 이야기는 다 기도로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있는 밤, 기도가 있었던 시간들, 기도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도행전의 역사, 또 우리가 누가의 전편이었던 누가복음,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 예수를 기도하는 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백성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교회는 예수를 따르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야 하겠죠. 기도하면 다 거기서부터 건짐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이끄심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왜 힘썼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성이 없으면 기도일까? 여러분, 믿음은 의지가 없으면 믿음으로 잘 안 쳐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그 하나님 무게를 지시는 거잖아요. 힘쓰지 않는 게 과연 믿음일까? 물론 뭐 힘쓰지 않고도 갈 수 있는 평지, 비탈길, 내리막길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만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올라가야지만 하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내가 마음도 쓰고 힘도 쓰고 돈도 쓰고 물질도 써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고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기도해야겠다. 근데 이들 기도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번 그 묵상을 해보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 일단은 뭐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인생의 문제는 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새벽 매일 나와보면 알아요. 어쩌다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갑니까? 안 돼도 앉아 있어야죠.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기분에 의해서 기도가 잘 되면 막 기도하고, 안 되면 오늘 5분만 할게요. 물론 나온 거 자체가 힘쓴 거니까 우리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임하지 않은 그 혈육으로 기도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뭐 소위 뭐 맨땅에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도 임하지 않았고,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든 구간을 정말 맨몸으로 감당을 합니다. 맨몸으로.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얼마나 불투명한 일이 많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러나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 뭐 세계 비전을 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기도에 힘써보자.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 보내신다. 몇 날 못 되어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 몇 날만 한번 해보자, 버텨보자 한 거죠. 물론 뭐 120명이 전부가 끝까지 120, 처음부터 끝까지 120명이냐,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지만, 분명한 것은 힘을 썼다. 기도의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쓴 겁니다. 정말 아마 이를 악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밥은 먹겠죠. 잠은 잤겠죠. 모르지 그건 또. 그러나 밥 먹고 잠자는 것 빼고는 기도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밥은 먹었겠죠. 밥은 먹고, 물론 금식 기도했는지 그런 표현이 안 됐으니까.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 먹을 때까지 또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기도하고. 이 말씀 읽는데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에서 밥만 먹고 기도하고, 잠자는 거 빼고 기도하고, 하루에 수면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빼고 한번 기도하는 날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할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쉽게 일어나고 가고 하면은 기도가 단계를 못 넘습니다. 차원을 넘어가야 되고 단계를 넘어가야 되죠. 물론 뭐 하나님은 기도의 작은 세미한 소리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절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기도에 힘 써야 됩니다. 안 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믿음은 힘쓰는 구간이 있을 때가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했느냐? 그러면 일이 시작된 것이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 너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거기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느냐? 몇 날이 못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분명히 거기서부터 파급적인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을 다, 여기서 기도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하신 것들이 펼쳐지는 이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1단계는 기도이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여,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베드로도 예외 없이 기도해야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의 높은 마음과 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기도합니다. 다시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말씀하시 주여, 결단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거기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며 거기서 건짐의 역사가 시작되며 비로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직 기도로서만 되어집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아야 역사는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명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기를 우리 주일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